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도나무와 열매 비유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각종 나무들이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다. 이미 포도나무는 수확이 다 끝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면 감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곡식들, 논에도 보면 추수를 지금 많이 했고 아직도 추수하지 않은 논들도 있지만 이제 추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참 그 농부들이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키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가지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주인,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좋은 열매를 맺히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포도나무와 열매 비유인데, 첫째, 포도원 농부와 가지, 나무와 가지의 뜻,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셋째, 좋은 열매를 맺는 법, 5절에서 7절.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은 결과,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내가 곧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자, 오늘 여기 보면 포도원에 농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포도원 농부와 나무와 가지의 뜻인데, 첫째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는 자기가 개척했다, 그래서 자기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킨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내 것이다 하고 주인 노릇하는, 거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교회 주인을 장로들이 하려고 해요. 장로. 그래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 건물은. 진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영혼들의 모임, 유기적 단체라고. 그러니까 참 교회는 우리 성도들, 이거 우리 성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자기가 성도들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막 종처럼 부리고, 또 부교역자들도 막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너무 지나치게 한다. 그래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게 잘못됩니다. 물론 사람은 다 온전치 못하지만, 참 우리 포도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라고 상이 큰 게 아닙니다. 직분으로 무슨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집사라고 상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각자 맡겨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책임,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보다도 상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도 더 묻는다고 그랬어요. 목사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그 책임에 대해서 엄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말하자면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포도 열매, 좋은 포도 열매 얻기를 위해서 참 얼마나 많은 것을, 많은 환경을 주셨는지. 요즘 그 포도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 전지를 해요. 작년에 가지를 다 잘라줘요. 이제 우리 무화과 나무들 이거 이렇게 컸잖아요. 저거 올 봄에 우리 다 잘라가지고 저게 무슨 살까 할 정도로 막 잘라준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 저렇게 새순이 나오고 거기서 열매가 저렇게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것들은 다 전지를 해주고 또 이 풀도 제거해줍니다. 풀이 자라버리면 포도 열매는 요즘 산바다 보면 이 칡농풀이 말이에요. 나무들을 다 감싸고 있어요. 심지어 전신지도 막 감싸가지고 칡농풀이 아주 제사상 만났어요. 정부에서 좀 이것 좀 제거하면 좋겠어요. 좋은 나무들도 얼마 못 가서 죽어요. 제 기도실에 있는 밤나무, 아카시아 나무, 제가 다 잘라줘요. 근데 어느새 또 다 자라가지고 안 잘라줬으면 다 쌌을 텐데. 참 아카시아 제대로 성장하면 향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기도실에 앉아있으면 아카시아 향이 막 나요. 또 밤나무는 밤송이. 근데 이게 다 칡농풀로 덮어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처럼 참 우리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를 다 이렇게 관리해 주신 겁니다. 풀도 제거해주고 또 벌레도 있다. 병충해도 막아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장애가 되게 한다.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막아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 해요?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여러 가지 금년에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막아주시고 마치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관리해서 다음 해에 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참 좋은 농부예요, 우리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나를, 또는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를, 그 다음에 우리만 있습니까?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주님의 교회가 있나. 그걸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농부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참 아닌 거짓 포도나무도 많아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예수님 자리에 있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하신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이면 적지 않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세상에 떠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또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좋은 참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5절에도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는 가지와 같아요. 사실 가지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관상수도 될 수 없습니다. 포도밭에 가보면 그 가지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거벌거벌 지멋대로 생겨가지고 그 땔감으로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목재로도 못 쓰고 사실 나무 자체로는 보잘것 없어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는 존재, 내놓을 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참 미련하고 비천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라. 그런데 그 가지가 실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때 그때는 가지가 한몫하는 거예요. 약실한 그 가지에서만 어떻게 이렇게 자기보다 훨씬 큰 가지보다 큰 포도송이를 열어가지고 근데 가지는 원나무인 예수님에게서 진액을 받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진액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가지된 성도들의 생명의 이 역사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가지로 오고 포도나무니까 또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가고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하고 영적 생명이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 결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성도들로 통해서 와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접붙인다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감나무도 올 봄에 누가 싹 잘라준 것 같은데 많이 자라긴 자는데 열매가 2개, 3개밖에 없더라고요. 열매를 많이 못 맺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께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말라 비틀어 죽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님에게 착 달라붙어 있어야 거기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포도나무 가지의 목적, 2절로 4절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2절 읽어보세요.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문화 비유에서도 그랬죠. 열 문화를 받아서 열 문화를 남긴 사람, 그 한 문화 가져다가 열 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나무를 맺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가 없으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제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거. 잘라버리는 게 잘라버려. 우리 마태복음 3장 거기도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다른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이미 도끼나무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 윗절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정통파 또 신신학파예요. 사두개파는 그들이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실 건 회개의 열매인데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 오늘 마태복음 3장은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180도 방향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방향 전환.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구나.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 쓰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배 안에서 낮잠 자고 있다가 재미 뽑혀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건 뭐 죽음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개의 열매를 받아주신 것. 그러니까 여기 회개하지 않는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리고 제거해버리신다고 제거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자, 여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 2절 하반절에도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해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깨끗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더러우면 나무들도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깨끗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해야 돼요. 생각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행동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해서 깨끗으로 나가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지의 목적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늘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4절 읽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이 말을 하실까? 이 일을 하실까?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인데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락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르쳐요. 왜 그런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그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요 가지와 같아요. 지금 언제 그거 모아가지고 불사를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 예수님에게 착 붙어가지고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떨어졌다. 우리 마음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쁜 말, 나쁜 마음, 나쁜 생각 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붙어져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다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렇죠? 이건 비유예요. 가지가 이 원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는데 진액이 나오지 않는데 결국은 얼마 안 가서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는 법.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5절에서 7절에 있는데요. 5절 읽어보세요.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2절에서도 내 안에 있으면서 그랬고 또 4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고 했고 5절에서도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이거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어서 진액을 받아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열매를 잘 맺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실 갈 때마다 하여간 뭐로 포도나무인지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그 편백나무 위로 이 가지가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열매를 얼마나 맺혔는지 그건 모르겠어. 안 보이니까.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걸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려가지고 힘들여서 끌어내렸어요. 얼마나 이 가지가 긴지 몰라요. 그걸 쭉 늘어뜨려서 내 기도실 나무 담으로 쭉 연결해놨다. 그랬더니 봄에 잎사귀가 나고 애기 포도 열매 처음 생기는 거 꽃이 피고 막 열매가 생기더라고요. 야, 무지하게 열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올해는 우리 성도들 우리 머루포도 좀 들릴 수 있겠다 했는데 웬걸 벌레가 와서 다 먹었거든요. 어떻게 관리할 줄은 몰라요 제가. 이제 다음에 우리 형님께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거 관리를 제가 못해. 이거 다 벌레가 먹고 지금도 잎사귀만 나와 있어요. 지금도. 자, 이렇게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좋은데 열매가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열매를 이 마귀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 이 벌레는 마귀예요, 마귀. 이게 먹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건데, 자, 우리가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6절 읽어보세요. 6절.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참 좋은 열매를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이 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죠.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이에요. 예수님 믿고 죽었던 영 살아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와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생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면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떠나면 죽는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그가 비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열매도 못 맺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돼가지고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유명해졌는데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사무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각종 영양분, 귀한 말씀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말씀대로 구하면 행하는 것. 말씀대로 구하면서 행하는 것.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요즘도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때로는 우리 기독 신자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 안 믿어도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건 세상에서의 열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가? 그 행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보고 좀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느끼라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선한 일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할 때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계획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서 행하는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은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 첫째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많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참 제자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언행심사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 말씀대로 행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자녀도 되고 백성도 되고 권석도 되고 또 제자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12 제자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도 넓은 의미로는 다 제자예요. 근데 제자는 제자인데 참 제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로 인해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결과의 결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배웠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 다라는 것 잘 기억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죄인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도 좋은 열매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를 보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라고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와 열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이런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 빠졌네요. 참.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라.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열매. 특별히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이 열매 9가지 열매가 여기 기록됐는데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무슨 인본주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희락,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뻐하는 기쁨의 열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열매. 화평, 다른 사람하고 불화하지 말고 화평하라. 지금 우리가 이 동포들하고 불화하니까 안 좋잖아요. 화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화평하고 직장에서도 화평하고 평화, 화평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오래 참는 거, 인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오래 참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 자비, 친절함이라고 그랬네. 다른 사람에게 좀 친절함. 그 다음에 양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선함. 이 열매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어질고 착한 것을 가리켜요. 아,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아,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것도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해야 된다.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것.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열매들을 잘 맺도록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